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효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찬송가의 뿌리는 시편 150편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작사의 동기가 된 성구가 바로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가는 신앙인 부부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작사는 더피 마틴 사모님이, 작곡은 월터 스틸먼 마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1904년 어느 날 오전에 작사를 하였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작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인과 9살인 아들을 데리고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 레스터셔에 있는 교회에 주일 설교를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마틴 사모님은 갑자기 급성 맹장염으로 주말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걱정된 마틴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부탁받은 교회에 연락을 드려서 주일날 설교를 취소하려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기를 들자 그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일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마틴 목사님은 하나님이 9살짜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지 듣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예정대로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마틴 사모님은 병상에 누워 원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이 찬송가의 제목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께서 지키시리라는 제목으로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말씀을 나누었고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병원에 돌아왔을 때 사모님께서는 본인이 지은 찬송시를 남편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께서는 병원에 있는 채플로 가서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곡을 붙였고 그날 저녁 병원에서 드려지는 저녁 예배 때 성가대원들과 함께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어려운 일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때 상황과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송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이면 노래를 부릅니다. 주일 예배만 생각해도 시작, 기도, 성가대, 설교,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찬양합니다.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곳에 모이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한 기독교 뉴스에서 통계를 보니 한 예배에서 보통 18분에서 23분 정도가 찬양과 음악과 관계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교회 모임마다 노래를 안 부르고 시작할 때가 거의 없고 또 모임 때마다 노래를 안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고 마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노래를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면 노래를 하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쁠 때도 또 고난 중에도 노래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할 때도 노래합니다. 왜 노래할까요?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꾼다면 왜 찬양할까요?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찬양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찬양의 이유 첫 번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을 평안하게 하시고 밀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또 말씀을 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의 이유,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쓴 찬양입니다. 포로로 살다가 70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7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 2년, 3년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7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상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70년 후에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는 성벽이 무너져 계속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예루살렘, 성벽, 성전 그리고 영적 부흥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시편 저자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선포하며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경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 마을에, 내 삶의 초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사는 땅에 이렇게 일하심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고 부러워하며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 개인의 삶에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연히, 그런 일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개인의 삶에 분명하게 일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던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를 통해서도 나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말씀 볼까요? 두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개인에게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찬양의 이유를 이미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개인에게 역사하심이 찬양의 이유였다면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내 삶에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심이 왜 찬양의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한다면 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는 것, 또 추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 찬양의 이유일까요? 2003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공 짐 캐리가 7일 동안 하나님이 되는 기발한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짐 캐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깡패를 혼내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자 한꺼번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달도 별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비도 눈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내립니다. 그 결과 일본은 물난리가 나서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온 지구가 자연재해가 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멈췄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코 우연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절이 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연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게 하시고 서리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연 만물을 보며 찬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법도를 깨달아야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운행의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운행의 원리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 자연재해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전에 누려갔던 당연한 은혜들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너무 당연했기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바람 가운데 해와 달과 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과 또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면 결코 현재와 같은 나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이지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귀한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깊은 기도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